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제까지 사복음서에 있는 부활 사건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천사들을 만나고 돌문이 옮겨지고 하는 그 일반적인 부활 사건에 대한 빈 무덤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소식을 마가복음은 언론으로 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에다가 경비병과 대제사장들이 서로 거짓말을 짜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객관적으로 전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보면 특별히 나오는 부분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죠. 분명히 그 두 제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전한 이야기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도 듣고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천사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하는 얘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지 않고 갈릴리하고는 정반대인 그런 방향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생선을 달라고 해서 잡수시면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셨고 승천의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같은 내용들을 전하고 있지만 조금씩 복음서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제일 먼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마의 의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도마가 주님의 못자국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는 도마의 이야기,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기록의 내용과 맨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기록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왔다가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서 울고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묻지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절망에 사로잡혀 우는 마리아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마리아는 믿음도 소망도 없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주님을 향한 마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를 위로한 것이죠.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 우는 이유를 몰라서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 울 일이 아니다. 기뻐할 일이지. 부활의 역사가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왜 우느냐. 그런 질문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요. 마리아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다가 못된 짓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리아의 생각과 절망을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는 부활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단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었기 때문에 몰랐을 것이고 날도 밝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그런 새벽녘에 아직 어두울 때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설사 밝은 낮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계신다고 하면 부활하셨다는 생각보다는 좀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왜 울고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 시신을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면 내가 가서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장정 남자의 시신을 설사 알았다 할지라도 옮겨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바로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어둠 속에서 본 주님이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아는 것입니다. 살펴볼 것도 없이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만 듣고서도 주님이신 것을 알고 마리아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됐지요.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잡으려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시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곧 올라가는데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리아에게 먼저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시지요. 이 말씀에 관해서는 복음서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는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는데 거기서 너희를 만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그 일을 알리려고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평안하냐 물으시고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겠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태는 전하고 있고요. 마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하자 그 말을 믿지 못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갈릴리 여인들이 두 천사를 만나서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었고, 또 마가와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사와 예수님의 만남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는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빈 무덤을 알았고 베드로 요한에게 전했고 베드로 요한이 와서 그것을 보고 다 돌아갔고 무덤에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의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려고 했던 분명한 확인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제자들에게 의해서 분명히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 지내서 큰 돌문으로 막아놨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그 사실을 전하고 있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하고 그 말씀하신 음성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죽으심이 분명히 있었고 부활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또 부활을 의심하는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으니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너희도 믿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의심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가졌었죠. 그러나 그들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야 그들은 처음엔 영이라고 생각했지만 육체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성전을 잡수시는 모습을 보고 확실하게 믿었고, 처음에는 의심하고 불신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나타나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겐 부활신앙이 자리 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면서 요한은 이 부활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의 확신은 제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고 어떤 죽음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는 귀한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를 아름답게 사는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고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으며 이제 사명을 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셨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절망 속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아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더 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새벽기도 지속적인 새벽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양 가족들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필요한 분들 위해서 소식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